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사실 저도 평신도일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놓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것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솔직하게 제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선을 그어놓고 가끔은 안에 있고 가끔은 바깥에 있고 대부분은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부탁한 적이 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죽으셨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주장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미혹되어서 마치 뇌생김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17절에 분명하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는 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나는 새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옛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부럽습니까? 부럽다는 이야기는 나는 아직 새로운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던 내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내가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 삶이 그 모양이냐? 여전히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이 무슨 윤리책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존재,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뿐이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오늘의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세계의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한 옛 피조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전혀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옛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육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새롭게 인식한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만 한 의입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지만 특별하게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구원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지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사신으로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모든 종교를 통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난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세 번째 개념에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 아무리 선하지만 인간이 그만큼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목적을 달성하셨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일방적인 선택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윤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다말에 의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 옛 피조물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새로움의 맛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나 관심조차 없고 그토록 확실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조차 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새로운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이후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믿기 전과 믿은 이후 내 삶의 생각과 시각과 목적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안 믿나 전혀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려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어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나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일에 열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원을 담보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고 왜 내가 진작 예수님을 몰랐을까 후회스럽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그것을 감사해서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옛 피조물로서 남아있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은혜를 모른다? 저는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아니요. 은혜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쳐야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생기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도 감사도 없다면 그것은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간절함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세워보지 않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당연하거나 당당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어느 일방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관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감사함이라도 있어야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다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거나 갚은 것이 없는데도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의 목소리만 낸다면 그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감사함이 넘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넘치면 저 사람이 비록 조금 부족해도 참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받은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조금 불만이 있어도 내가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는 주님을 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더 세상에서 잘 나가지? 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도 금방 그 생각이 주님 죄송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관계입니다. 은혜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만 노력해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미련하게 노력을 하는데 결과는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조차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명예와 부를 움켜쥐었다고 그것이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편하게 태어난 사람은 하루하루 숨쉬고 생존하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결코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선교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즉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가장 가까이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다
목사님이 되고 헌신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했을 겁니다. 제가요, 주님을 모를 때는 정말 망나니였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로부터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형과 늘 비교를 받았습니다. 형은 서울대를 갔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해서 학교를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께서 너가 가려는 대학은 사립대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대 아니면 등록금을 입학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국립대가 뭡니까? 서울대 말고는 국립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대 국립대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국립대는 서울대 말고는 공립대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데모만 했고 불만이 가득했고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은 형편없었어요. 2학기 때는 3점만 넘으면 장학금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해서 F도 맞은 게 있어서 그것도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께 뭔가 갚고 싶은데 제가 드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을 찾고 찾아도 생각해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표를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은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그래도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시 공부해서 다시 2학년 1학기 때 장학금을 받게 됐고 다시금 그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공부를 잘하면 누구 잘 되는 거냐 어머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라도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정말 대학교 4학년 때는 과 수석뿐만 아니라 경상대에서 수석을 해서 그것으로 정말 제가 원하는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늘 회사에 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받듯이 그렇게 회사가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서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받아주셔서 정말 회사에서도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유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공부도 주님이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저는 별로 칭찬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공부가 싫어요. 해도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이 기술만은 배워서 땀 흘려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술을 배운다면 전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가까이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목적과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살아낼 이유와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내가 충분히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게끔 내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목사가 아니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최소한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엄마, 아빠가 된다면 그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이것도 즐길 수 있고 저것도 즐길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덜 쓰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들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규제가 풀어지고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이 가능해지자 비행기표 예약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 교회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자 내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시간과 돈도 되지만 그거 내려놓고 교회부터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저 이렇게 했어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랑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쁨과 의미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있는 척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아라고 하니까 정말 좋을까라고 생각되어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믿어주자. 나도 그런 일이 생기겠지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도구라는 좁은 세상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를 했죠.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을 쫓는, 없어질 것을 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라는 정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관심도 없기에 나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성실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성취되는 바벨탑만을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세계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하나님 앞에 지실 때면 하나님이 들어 써주십니다. 저도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가장 못다운 이룬 꿈을 마저 채워줄 프로젝트를 남긴다면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열심히 기대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듯이 저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성도가 있을까라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쌓아놓은 것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사업,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가장 든든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코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100%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새로운 것과 새롭지 못한 것, 그 경계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 새로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거는 시작부터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교만한 거죠. 내가 그런 새로움이 없었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라도 해봤습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왜 저는 그런 게 잘 안 느껴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심지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청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 주님의 양 맞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양은 그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전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해주세요. 제가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미련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그 초보 단계에서도 조차도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만이라도 하시나요? 관심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는 간절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관심조차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서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살이 썩는 속도가 새로 새 살이 돋아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점 괴사되는 부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달 정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다른 교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안부 전화를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 어제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진통제가 안 들 정도로 너무 아파서 3번이나 깼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고통이 수그러들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서는 2달 정도를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제 자신이 주님 앞에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아마 다시 한번 주님이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주신 시간이 2달일 듯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수많은 시간들을 너무 쉽게 잊어먹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아픔보다도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사실은 힘도 없고요.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동안 받기만 했던 주님의 은혜에 최소한 감사라도 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정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보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라 한다면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니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님 더 이상 다시 그 경계선에서 옛 피조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